읽겠습니다. 욥기 9장의 말씀을 오늘도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동일하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었던 욥기 9장의 말씀은요, 8장에서 어제 봤던 빌닷의 첫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장인 8장에서 욥의 친구였던 빌닷은요, 욥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을 징벌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곧 욥이 죄를 지어서 지금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욥은 빌닷의 전체적인 논지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그와 견주어 볼 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2절을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주장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인간의 행위나 공로와 상관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의로워진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도무지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한하고 또한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과 변론한다 할지라도 그의 첫 마디에 인간인 우리는 한마디도 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성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분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고 다시 한번 그 위대하심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화산이나 폭풍 등으로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산 자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그 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지진으로 땅을 움직일 때 땅의 기둥인 산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해를 가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펼치기도 하시고요, 바다에 큰 파도를 만들어 다스리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두성, 삼성, 묘성과 남방의 밀실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북두성, 삼성, 묘성이 무엇입니까? 별자리지 않습니까? 큰 곰자리, 시리우스, 그리고 이런 것처럼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조정하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연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움직이시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의 전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그 전능하심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땅, 이 지구, 이 온 우주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창조물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에 우린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도 내가 모든 것을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들을 얻을 수 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환경과 시간과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많은 자연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다 통제해 나가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머리 숙여 겸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때까지는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리고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요, 이처럼 가히 측량할 수도 없고요,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너무도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들을,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 그 상황들을 우리의 인간의 기준과 방법, 지식과 지혜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말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무수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는 이루어지고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성사 아카데미에 우리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만 아주 잠깐만 감사를 고백하고 시간이 며칠만 지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정말 인간의 기준으로는 알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15절에서 24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태도에 대한 것인데, 인간이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요,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행위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성을 말하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욥은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욥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다 찾아왔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이 동일하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악인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만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의인만 계속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과연 욥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나는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에 대해서
욥은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다만 그분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간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비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표준세번역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비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욱 잘났고 어떤 사람이 더욱 못났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꼈던 이 욥에게도 이러한 고난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적 설립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 지속되기 때문에 회복될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무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35절 마지막까지를 보면 이제 계속해서 욥이 자신의 깨달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25절과 26절에 보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욥은 자기의 날이 경주자보다 빠르게 지나가 사라져 버리고 빠른 배 같고 먹이를 보고 날아 내려오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주자와 빠른 배와 독수리는 다 앞에 공통된 게 뭡니까? 빠른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빠른 배는 또한 먹이를 보고 내려가는 그 독수리는, 그리고 경주자는 다 빠른 게 빨리 달려야 되고, 그 빠른 배는 이 당시에 직역하면 갈대로 만든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너비가 좁고요, 길이가 기는 유선형의 배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를 항해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서 날고 있다가 먹이를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그 먹이를 낚아채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다 공통적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욥은 자신의 날들이 고통으로 육지에서 빠른 사람과 또한 바다에서 빠른 배와 공중에서 빠른 독수리처럼 그거 어떤 것보다 빠르게 지나가는데 무슨 낙이 있겠느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내가 무슨 낙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고통을 잃어버리고 얼굴빛을 바꾸고 환하게 웃고자 생각하더라도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하실 텐데 결백을 내세워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있어서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죄인으로서 아무리 우리가 물로 씻어내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므로 그에게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고 함께 재판장에 나갈 수도 없고 둘 사이에 판결해 줄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대기로 치듯이 그 고통을 가하지 못하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하나님께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본래 범죄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행위로 구체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말하면서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심정인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요, 단순히 양적인 차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에 하나님이 치시면 우리는 그저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욥의 입장이 되어 보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준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난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왔는데 뭐지? 하나님 믿고 나온 결과가 이런 것인가? 처음엔 그렇게 불만스럽고 불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이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면 받고 치라면 그것을 치고 나아가라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의를 내세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또한 자신이 철저히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보면은 연약함 투성이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늘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왜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 받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누구를 찾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밖에서 막 친구들과 놀고 이렇게 하다가 다치면 막 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막 산속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지고 다치면은 막 웁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아이들은 울면은 거의 대부분 울면서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친구를 찾지는 않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를 찾지는 않고 부모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재산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몸에 욕창까지 나면서 그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우리에게 그러한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 사람들이 수많은 충고를 하면서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계속 충고를 하고 계속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처음에 우리는 분명 그렇게 고백하겠지만, 아니라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시 그냥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 숙여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시고 나의 죄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흔들고 우리를 자꾸 밀어내고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단마귀는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사단마귀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시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찾고 우리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그 고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평등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찾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는지 짜증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는 상황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구할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사랑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수제 피에메로 돋는 헌금과 1,000번째의 예물, 하나님, 이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 허락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